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배 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습니다. 말씀은 시편 34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저도 믿습니다. 근데 좀 장기화되어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기억하고 그분께 더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은혜가 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처해 있는 상황이 쉽지 않죠. 블레셋 왕에게 자기 미친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표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편에 나오는 모든 구절 안에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 더 잘 아실 걸 믿습니다. 있는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이끌어 가셨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을 더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기억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입술 속에서 원망했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좀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 여정 속에서 이렇게 행하셨던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나 또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그래도 끊임없이 저와 함께 하셨던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싶습니다. 더욱 깊은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통로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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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니 무너졌네.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수양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수양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뿐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만물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신 모든 만물이 주 발 앞에 엎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높이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주님 앞에 묻고 또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들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건 과연 무엇일까? 또 의지해서 나가면서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했을 때 저번에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던 그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그 목마름을 죽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얻어지는 게 과연 무엇일까 했때 예배라고 그때 말씀했죠. 우리의 예배의 회복, 또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오프라인 드려지는 예배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에 그 흘러 넘침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지금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또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의문과 그런 마음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배 때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 알자라고 제가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 인도했습니다. 동일한 선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맛보아,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는 동일합니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굴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어지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쉽게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비유 나오는 포도나무는 누구고 농부는 누구고 가지는 누군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한 아버지의 마음, 또 예수님이 던지고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죠. 아까쯤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계점이 도달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쉽게 포기하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믿음의 생활 그 자체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누구를 내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주님 앞에 머물기 시작할 때 환경과 제 자신을 보니까 더 집중이 되면 더 안 되더라고요. 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의 스스로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은 망각해요. 가끔은 우리가 스스로가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태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환경이 부닥치거나 또 상황이 달라지거나 또 사람과 관계를 하거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 때로는 그 부분들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가면 나갈수록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시킨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가 그 예배의 회복을 더욱더 방해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지금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좀 힘든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더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환경과 내 자신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때로는 내 믿음이 맞나 확인하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또한 그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겁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죠.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첫 구절에 나오는 부분에 단어가 더 마음에 저에게 와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붙어있기 이전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의미를 그냥 살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하라는 의미는 다 알죠.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과 함께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메노라는 단어 안에 머물다, 계속하다, 거주하다, 그리고 남아있다라고, 그 다음에 서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또 이 메노란 단어가 썼는데요. 그거는 거하다는 내용을 쓰지 않고 있도다라고 내용으로 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많은 것을 좋은 성과를 내려고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요. 좋은 성과를 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 은사로, 또 내가 갖고 있는 기질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걸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그 성과가 드러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일어난 성과가 아닌 것을 요즘 들어서 깨닫습니다. 무엇인가요? 내 스스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상황에 누가 계시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보면 실망하고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다. 그렇지만 내가 거하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나한테 얻어지는 열매는, 그 결과는 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하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야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가 끊겼고 쇠사슬이 끊겼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은 그 승리의 그 맛볼 수 있는 그 은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분께 거하기 시작할 때 오는 영향력들이,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거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반대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거해야 하는가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말씀 전할 때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수학 공식은 공식만 제대로 하면 답은 정확히 나와 있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공식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적용만 한다면 그 적용 안에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거하라고 하는 뜻은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 안에는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그만큼 살아있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관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잘못 행동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걸러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 말씀 안에 나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못난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를 하나하나씩 자르시죠. 그 못난 부분이요. 왜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가지치기를 잘하면 좋은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못난 부분이 말씀 앞에 거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은혜이죠. 또한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들지 않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풀과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거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거한다는 의미는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셔라 했다는 그거는요,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액션을 취해야 돼요. 취하지 않고서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거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거하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하는 의미, 말씀의 자리로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정확히 취해야 합니다. 더욱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또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 과정 속에, 환경과 내 자신 속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인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까 지금 말씀했던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뭐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한다는 의미는요, 주님께 우리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안에 주님을 나아갈 때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뜻을 쫓아 우리는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 하면 우리가 또한 두 번째 액션을 취하는 것은 간구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엿병이 돌고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잖아요. 엿병이 일고 있을 때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전도단은 항상 714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늘에 닿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더욱더 머물고 말씀을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두어지는 행동, 액션은요,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간구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요,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더 맛보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두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거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 내가 바라보는 게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분을 더 나아가기 시작할 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기도의 강구로 역사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말씀과 기도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될까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단순함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 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단순해져야 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단순히 행하기 시작할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단순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간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간구한 삶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기반은 단순함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이,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자신과 환경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승리를,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승리를 맛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 강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강구가 더 필요합니다. 상황에 뛰어넘을 수 있는 강구, 우리의 믿음을 들여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맙시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가 단 할 수 있는 단순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때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혀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모든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나는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 거함 속에서 더 깊은 임재 자리로 저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 마음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그님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하심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너희를 인도한 날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단순해지고 싶습니다. 너희를 억누르던 단순하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 영역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고백하고 나갈 때에 또한 해야 할 영역은 우리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더욱더 강구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더 드러날 걸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고백해봅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또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한 이 나라 이 모든 민족 열방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행하시는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라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승리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아 알고에게 인도하신 것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들며 온당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행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드러낼 것을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뛰어넘는 놀라운 행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했던 것처럼 다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영역 교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교회가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단순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단순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님들 안에 또 공동체들 안에 더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또한 단순하게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고백으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심이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덮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나오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더욱더 단순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또 때로는 주님의 그 마음 안에 우리가 단순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있습니다. 단순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단순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각 도시와 각 나라와 각 열방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 가운데 놀라운 바람이 불어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